잠언 21장 21절 말씀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구하는 자. 먼저 21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세상에는 공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그 속성상 도무지 함께 있을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여기 스위치를 올리기 전에 이 안에는 어둠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스위치를 켜는 순간에 어둠은 사라지고 빛이 있게 되죠. 이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마치 물과 기름이 함께 섞일 수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공존할 수 없는 게 있죠. 성도들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A 집사님과 B 집사님이 있는데 나는 A 집사가 그 교회 나가면 나는 그 교회 갈 수 없어. 이런 분들도 있죠. 이 세상에는 공존할 수 없는 게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 이름 중에서 은혜와 진리교회 이런 교회 있는 거 보셨죠?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의 속성과 진리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실제적으로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말씀, 공의와 인자, 이 두 단어도 사실은 함께 있을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군데 모여 있게 되고 이 일을 통해서 놀라운 진리의 세계가 이렇게 열려지게 되는데 오늘은 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을 얻느니라. 이 두 번째 생명과 공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번역을 이 NIV에서는 prosperity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은 제가 써놓질 않았네요. righteousnes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판은 righteousness라고 번역했지만 새 번역에서는 실제로 prosperity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번영이라고 되어 있죠. 정의와 신의를 쫓아서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그래서 이 공의라는 말, righteousness라고도 하지만 prosperity라고도 번역이 된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은 사실은 아주 깊은 진리,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정의와 신의 또는 공의와 인자함. 이게 이제 원래는 공존할 수 없는 단어인데 공존할 수 없는 속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은혜와 진리 또는 공의와 인자 이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복이 뭐냐면 여기 생명과 번영과 영예 또는 생명과 공의와 영광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아주 깊은 말씀이고 조금 멈추어 서서 단어의 뜻과 또 구조와 또 그 결과를 한 문장에 넣어 놓은 문장인데 이 말씀은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공동 번역을 보면 애써 정의와 신의를 쫓아 살면 존경을 받으며 복되게 산다. 이건 조금 번역이 좀 이렇게 매끄럽거나 아니면 그 본래의 뜻을 다 담아내지 못했어요. 새 번역이나 개역 성경은 번역을 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준수하려고 그러고 좀 고민의 흔적이 느껴지는데 공동 번역은 요 구절에 한해서 좀 번역을 조금 그냥 대충 한 느낌이 들어요. 먼저 이 공의와 인자라고 하는 걸 살펴봐야 돼요. 이 공의는 히브리어로 체다카라고 되어 있고 인자는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구약 성경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나라 말로 옮길 때 한 단어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이 헤세드라는 말은 은혜 또는 긍휼, 자비, 인자, 사랑 이런 단어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이 공의와 인자가 실제로는 한 군데 한 사람 인격 안에 함께 공존할 수 없는 단어라는 걸 먼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인애와 진리 그럴 때 이 인애도 헤세드예요. 그래서 진리는 공의에 해당되는 것이죠.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시편 85편에서 놀라운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기 나오는 인애와 진리, 그 다음에 땅에서 솟는 진리와 하늘에서 내리는 의, 이것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마치 땅과 하늘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처럼 이 속성은 애초에 같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인애와 진리 또는 공의와 또 인자, 이게 다 같은 말인데 조금씩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을 뿐이에요. 이 말씀이 결정적으로 신약 성경에 와서 표현되어지는데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요 은혜와 진리, 이것은 이제 왜 이게 공존할 수 없는 단어라고 자꾸 강조를 하면 이렇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본질상 상대방의 자격이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호의를 베풀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우리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무슨 감동받은 정도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어떤 한 사람의 자격이라든지 조건은 이 내가 베풀어주는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런데 조건을 따지지 않고 그 사람에게 호의와 사랑을 조건 없이 베풀어주는 것,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때 어떤 조건을 따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유명한 목사이든지 대형 교회 무슨 설교자든지 뭐 상관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높은 기준,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다다를 수 있는, 자기의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 조건을 보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는 진리라고 하는 속성, 공의라고 하는 속성, 이 은혜가 사랑의 하나님을 나타낸다면 이 진리는 공의의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한번 진리에 대해서 한번 한 줄만 읽어보실까요? 본질상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을 가리킨다. 이 진리는 아주 그 기준이 분명해요. 이거는 이게 서로 타협이라든지 뭐 이렇게 슬쩍 넘어가 준다든지 내가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봐준다든지 이런 것 없죠. 우리나라는 한번 봐주세요, 이런 거 잘하잖아요. 이 진리, 공의, 여기에는 봐주는 게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그 심판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그 공의의 하나님이 이 인류를 심판하실 때 가지고 있는 기준이 뭐예요? 진리입니다. 이 진리는, 이 진리의 세계는 타협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눈 감아준다든지 여기 말하는 은혜로 은근슬쩍 그냥 지나간다든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의 세계에서는 아주 원칙이 분명한 것이죠. 기준이 뚜렷한 것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교회, 아주 이름은 참 좋은데 그거 참 어려운 교회예요. 은혜와 진리가 어떻게 공존하냐고요. 여기 이제 설명을 제가 적어놨죠.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다. 반면에 은혜를 베풀려고 하면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 은혜와 진리는 사실은 공존하기가 어려운 그런 속성인데, 이게 한 인격 안에 이게 공존하게 되는데 그 인격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이 공존할 수 없는, 우리 안에는 이게 공존할 수 없어요. 제가 누군가에 대해서 엄격하게 이 진리의 기준, 진리의 잣대, 이걸 가지고 대하면 은혜를 베풀 수가 없고, 내가 은혜로 대한다 그러면 진리를 세울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모순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 두 속성이 그렇습니다. 두 단어의 속성이.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공존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어디 하나도 이렇게 기울음이 없이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고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드러난 곳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인격에 그게 충만하게 있다가 그게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십자가는 은혜예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덮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나 있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는 우리의 죄를 철저하게 드러내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하나도 남김없이 숨김없이 드러내서 거기에 하나님의 공의, 진리,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현장이 어디냐면 십자가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상당히 어려운 본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딱 한 절이지만 공의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생명과 공의와 또 영광을 얻게 된다 하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을 그대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 성도는 공의와 인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은혜와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 공의와 인자, 인애와 진리, 그리고 여기 은혜와 진리가 공존할 수 없는 단어인데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함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신비죠.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고 그런데 은혜와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있는데 어디 조금 은혜가 좀 높다든지 또 진리가 더 우위라든지 이런 것 없이 둘 다 충만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17절에 또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율법은 그냥 그 자체가 진리예요. 율법은 어떤 타협점이 없지요. 내 이웃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또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거기에는 무슨 타협점이 없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그 진리의 기준, 그 공의 하나님의 기준으로 저에게 적용시키면 저는 구원을 받고 구제받을 길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저를 뭘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이 모세가 받은 율법은 그 자체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은혜도 우리에게 베풀고 진리도 손상이 없이 은혜와 진리가 그 안에서 충만했다. 이건 참 깊이 묵상해 보면 신비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은혜와 진리가 한 군데에서 이렇게 나타난 현장이 이런 현장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그 여인 이야기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는 중에 일단에 큰 무리들이 웬 여인 하나를 이렇게 잡아서 예수님 앞에다가 내동댕이를 치는 거예요. 깜짝 놀랐겠죠. 그 여인은 옷 매무새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이제 떨면서 그 판결을 기다리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잡아온 그 무리들, 이 사람들은 진리의 사람들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라 하는 그 진리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이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기 때문에 현행범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여인을 진리로 처형하려고 돌멩이를 하나씩 다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크고 작은 돌멩이를 하나씩 다 들고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그 여인을 이제 처단해 달라는 거죠. 판결을 내려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로 따지면 예수님도 그 여인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던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가 또 있으신 분이에요? 은혜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모순이라는 것을 인간 그 당시에 사는 인간들 그 군상들이 자기 자신에 있는 모순을 예수님께 이제 어떻게 처리하시나 보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하기 위해서 내동댕이 쳐놓은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바닥에다가 글을 쓰십니다.
그들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이 생각할 때 가지고 있는 그 기준, 그 진리의 기준에,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돌로 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데 한번 좀 생각해보자. 그리고 길에 바닥에다가 글을 쓰셨는데 무슨 글을 쓰셨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십계명을 썼다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그 당시에 돌을 들고 온 사람들의 죄목을 하나씩 썼다고도 하지만, 천국에 가서 한번 주님께 꼭 질문하고 싶은 그런 문제예요. 어찌되었거나 주님께서 바닥에 글을 쓰고 있을 때 그 성난 군중들, 진리로 충만한 진리의 세계를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 막 다그치죠. 빨리 판결을 내리시오. 결정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그냥 살려주자. 이러면 은혜는 베푸는 거지만 진리가 손상되니까 예수님 안에 모순이 생기고, 그것이 이제 그들이 책을 잡고자 하는 그 속마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진리의 세계를 정확하게 손상함이 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글을 쓸 때 생각을 해보았고, 또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니까 사실은 지금 이 돌멩이를 누구에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도 던져야 하지만 사실은 자기들도 돌을 맞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부터 시작해서 한 사람씩 떠나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우리는 이 진리를 지킨다는 이 명분으로 돌멩이를 서로 던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작은 허물도 그 진리에 비춰보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기준에 비춰보면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돌을 던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도 막 돌멩이를 맞고, 또 좀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사모인데 사모가 돌멩이를 참 많이 맞아요. 그래서 어떤 때 여러분들이 다 돌아보고 나서 우리 집사람이 돌멩이를 맞고 저한테 막 항의를 할 때 그게 또 이해가 되지 않아가지고 우리는 또 서로 싸웁니다. 그것도 못 참냐. 근데 왜 나를 이해해 주지 않냐. 이래가지고 또 서로 돌멩이를 던지면서 여기 싸우고 있어요. 왜냐면 진리니까. 우리 옳으니까. 정말 안타깝죠. 그때 이제 여기 진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동시에 그 사람들이 다 떠나간 다음에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이 진리를 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성난 군중들이 자기들의 죄를 보게 됨으로써 사실은 그 여인을 정죄할 그 명분을 잃어버리고 다 떠나갔으니까,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뭐예요? 은혜예요. 돌로 치라 라고 판결했어요. 이 여인이 살았던, 지금 행했던 그 죄의 삶, 그것은 돌에 맞아 마땅한 것이죠. 진리를 주님은 훼손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고, 동시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또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게 또 진리입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공의와 인자 또는 은혜와 진리 다 같은 말씀인데, 이 공존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공존되어지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이 명령형에는 또 뭐가 들어있냐면, 내가 너에게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또 생명을 공급해 주겠다. 이런 약속이 이 안에 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서 그 죄를 다시 짓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가 이 여인에게 공급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가 공급되어서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까지도 주님 안에서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 부끄러운 이야기. 그래서 이름을 밝히지 않았잖아요. 이 여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짓고 우리를 진리로 따지면 우리는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나도 너를 정죄치 아니하겠다 해서 우리를 은혜로 보아주시고, 그러나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는 또 주님께서 양보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이 놀라운 말씀이 여기 은혜와 진리가 여기서 다 만나가지고 이 여인도 살리고
죄의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되는 걸 볼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추구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런 삶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진리의 말씀도 주셨는데, 이게 공의, 인자, 이걸 따라서 구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면 생명, 공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않는 진리의 삶, 공의의 삶, 말씀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삶이 있고, 그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여기서는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이거 한번 언제 잘 제대로 또 연구해가지고 주일날 이 말씀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험의 말씀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런 말씀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게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공의와 인자를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진리의 삶, 공의로 이루어지는 삶, 이걸 또 번영이라고 번역했거든요. 번성, prosper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은혜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번성과 그 다음에 영광까지 풍성하게. 그래서 제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 요 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 안에 확신이 되고, 또 주님께서 이 풍성히 얻는다고 하는 게 뭐예요? 공의와 또 영광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그 영광 속으로 들어가서 영광을 덧입게 되는 삶. 그 빛의 세계에서 빛이 가득한, 그야말로 충만한 그 세계에서 살게 되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오늘 이 솔로몬은 이 한 절의 말씀 가운데서 이 세계를 다 담아 놓았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공의와 인자를 따라 구하는 자는, 우리가 그걸 따라가고 추구하는 삶,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인데,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우리 안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그게 공의로, 그리고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 공의를 번영이라고 번역했다 그랬죠. 정의와 신의를 쫓아 살면 생명과 번영과 영예를 얻는다. 오늘 이 말씀, 조금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귀한 말씀입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깊은 진리를 담고 있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외우시고,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공의와 인자를 따라가고 추구하다가 주님의 생명, 주님의 번영, 공의, 그리고 주님의 영광의 세계를 이 땅에서도 풍성하게 누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그 여인,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누렸던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놀라운 삶을 이 땅에서도, 그리고 마지막 천성에서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